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또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수련의 첫날 우리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국과 미 쿠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볼 때에 그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큰 어려움에 들어가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한적이냐면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 지금에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로서 우리로서는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일까? 또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것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컨셉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단 거를 못 먹게 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단 거를 먹으면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에너지가 넘쳐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뛰어다니고 막 난리들을 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단 거를 주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로 뛰노니까 그거를 또 부모님들이 안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안 되겠다. 얘를 단 걸 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그냥 먹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단맛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단맛을 누군가가 설명을 하면 그 단맛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단맛을 알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단맛을 알게 됐어요.
신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 그러고 우리의 정한 날이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의 모든 책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이 잃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은혜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려고 지으셨는지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등장을 했을까요? 교회라는 컨셉은 언제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증거가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부터 그곳에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120명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며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막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에서부터만 있었던 것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초대라고 하는 것, 처음 교회,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 바로 이 교회일까요? 자, 교회라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라는 단어에 불러내는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살펴보면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불러내어서 함께 모여있게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에클레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개념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교회라고 말할 때에 어떤 큰 건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체계를 갖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온 회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말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교회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올까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이곳에 있을까 이 말씀 속에? 없어요. 자,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많은 사람들, 회중을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민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바로 교회에 대한 개념이 벌써 창세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우리의 제한적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세계.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 같이 천하 만민, 하나님의 불러내시는 회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것 같이 우리에게는 이 언어로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개념으로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도 없으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나 충만하시며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간이나 어떠한 지역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러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도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일컬어짐을 받는 천하 만민에게 증거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내어짐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하신 그 이유는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불러내어짐을 당한 에클레시아의 개념으로 불러내어짐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교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차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이.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나눠보는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러내어짐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 불러내어짐을 당한 사람들의 그 교회의 정체성을 또 다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더니 바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사 연합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짐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몸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과 한 성령 안에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바티조라고 하는 말이, 이 바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로 깨끗하짐을 받다, 무엇인가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헬라어 바티조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 그래.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씻음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그 교회에 대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마시다라는 것은 포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티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가 되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죄악과 부족함과 모든 허물이 씻어지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 연합되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정의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은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와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일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져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개념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분명하게 주시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무슨 부흥 집회나 또 어떤 그 금요 철야 기도회나 아니면 어떤 특별 집회 가운데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예배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각오를 해요. 자, 오늘 내가 그러면 마음을 최대한 분노와 화와 어떠한 잡생각을 다 떨쳐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내가 시간도 미리 정하여서 미리 그곳에 가서 앉아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벌써 그 집회에 가는 그 사람의 각오와 태도는 벌써 달라요. 전투적이에요. 내가 오늘 정말 손바닥에 열이 뿔뿔 나도록 박수를 쳐야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청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누구는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뭔가 어떤 느낌이 안 들어서 정말 더 힘차게 기도를 했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땅 하는 그 느낌 속에 거의 기절을 할 정도로 쓰러졌대요. 그리고 일어나 봤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앞뒤로 흔들다가 그 피아노에 머리를 부딪히고 뒤로 쓰러져서 기절을 하신 거예요. 우리 김모모 목사님이라고 호놀룰루에 계신 저 하와이에 계신 우리 김모모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막 다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 있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흉내도 내봐요. 아, 저 방언을 따라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하면서 각오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은혜 속에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서 자, 우리가 찬양 보편적으로 한 30분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한 2시간 동안 아마 정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한번 찬양을 해보자. 또 밤새도록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보자. 그럼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단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낸다. 교회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러내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너를 맑은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여 내가 너를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부터 너희를 구별하게 하게 하시며 너희 마음속에 새 영, 나의 생명을 두어서 너희 속에 살아가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지, 우리가 하나님 고토로 들어가서 하나님 물 주세요, 내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교회 위에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목인 줄 알고 붙었는데 벌레였었어요. 벌레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여기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데 왜 행하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율례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세요? 우리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율례를 이미 완성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이미 지켜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능력과 은혜와 평강 아래서 내 말씀이 지켜지는 삶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의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함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이 위에서부터 너희 위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성에 거하며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굉장한 소동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같이 저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면 저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하며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제자들을 힘들게 하던 시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약속되어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 싶어서 그곳에서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그곳에 모여 기도하게 되었고 그곳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 위에 약속대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또한 우리의 제한된 세계와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지식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제자들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 약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 안에 아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말씀이 지켜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자신의 각오와 결단으로 인하여 그 무서운 예루살렘에 남아서 몇 날 며칠을,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넓은 공간이었는데, 이것이 그 퍼블릭이 한국말로 뭐죠? 공공장소와 그냥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얘네 뭐 하나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 버리신 것이, 아까 에스겔의 말씀처럼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내가 내 모든 율례와 규례를 너희 안에서 행하리니 너희는 말씀을 지킬지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이들의 안에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곳,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들 안에 실질적으로 현실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져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 이미 이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이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이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결과예요,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120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그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졌고, 그들의 기도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결과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미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하시는 은혜를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충만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수련회에 가서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각오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약 2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시는 그것을 보았더니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노이에라고 하는 말이, 노이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도 있지만 호흡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자,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왜 성령을 바람과 같이 노예라고 하는 말로 왜 표현을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것일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당신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앞에 온전케 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비법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니고데모가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뭐 다시 태어난다는 게 결국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너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 왜 이 머리는 점점점 복잡해지고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하나 그런 생각 속에 빙글빙글 도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 바람을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자,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지요. 어제였지요. 막 차들이 가다가 막 웅덩이에 막 빠져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전에 비가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왜 알았냐면 일기예보를 본 게 아니라 바람이 심상치 않게 막 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훅 불어요. 막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바람은 볼 수가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에너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너희들은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무엇인가요? 자, 생명력이 어딘가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 생명력은 언제 그렇게 나타난지도 모르겠지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뽀기가 요즘 그 농부가 되려고 그러는지 이제 또 벌레에서 이제 식물로 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또 큰 무슨 나무나 이런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키우는 조그만 이 화초 같은 거, 뭐 알로에 같은 거, 뭐 그런 조그만 이렇게 종류의 나무들을 이렇게 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직도 지금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키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알로에를 보더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알로에베라가 있다고. 그 무슨 말이겠어? 사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샀다가 나중에 언제 갖고 가냐 이사 가면 사줄게 했는데 이사를 가고 나니까 아이키아에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나서 갔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세계에는 이미 아이키아는 알로에가 전부예요. 들어가자마자 알로에를 찾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 끝에 가면 있다라고 하자 꼭 참고 기다려요. 드디어 이제 계산하는데 그 앞에까지 딱 가니까 알로에가 드디어 보인 거예요. 빨리 사느라는 거예요. 근데 알로에를 2개를 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사라. 벌써 이 아이는 벌써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와 함께 타이거 뱀부라고 하는 요만한 나무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름이 타이거 뱀부 추리예요. 근데 뭐 다 커도 한 요만큼인데 그냥 나무 하나를 꽂아놨어요. 대나무 같은 거를. 그러고서는 거기서 나중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무슨 잎이 나는데 별로 이렇게 예쁜지는 않아요. 근데 뭐 살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막 20불, 30불도 하고 막 거의 10불씩. 근데 타이거 뱀부는 4불 9호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그만, 뭐 살아도 그만, 4불 정도는 아빠가 투자를 할게. 그래서 이제 이걸 사자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들이잖아요. 집에 갖고 와서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더니 이틀인가 봤더니 벌써 알로에가 컸어요. 그리고 타이거 뱀부 위에 새싹이 드러나서 잎사귀가 뭔가 이렇게 지금 막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자 거기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내가 아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대영적인 전투를 하며 그들을 막 그 나귀뼈로 쳐서 죽인 후에 이사벨 여왕이 엘리야를 협박을 하죠. 내일 이맘때에 너가 한 짓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어서 너가 때려 죽인 사람처럼 나도 너를 때려 죽일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날 죽이시오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자도 없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나 먹으라. 이거나 먹고 조용히 있으라. 뭔가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서는 새 힘을 나게 하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에게 또 나타내 주세요.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확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라. 엘리야의 이리 나와. 야훼 앞에 지금 저 산 앞에 서 있어봐. 그러더니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훅 불으셨더니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봤더니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자 팍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데 그새 하나님이 또 안 보이세요. 또 불이 있어서 불이 지나가면 갔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을 지금 주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신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어떤 현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보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을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지나가신 후에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나타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심이 바로 이와 같아요.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일어나는 표적과 일들을 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곳에 세미한 소리, 바람과 같은 소리, 우리가 감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자,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면 내 살이 바람이 지나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운행하심도 알게 되어져요. 어떠한 표적이나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을 바로 바람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자, 다시 1절로 4절로 돌아가 보면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은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해요.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씀 속에 광야를 지나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시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이게 지금 신약 성경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이 나타났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불의 혀에 갈라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거예요. 여기 지금 불의 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 혀에 갈라졌다라는 것은 이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하심이 그리하여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이들이 지금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으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이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이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그 약간 이 실질적인 말보다는 이 어떤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들로 통역이 필요한 그런 다른 방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방의 방언들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자, 이 표현이 뭘까요? 저 사람들이,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서 저 말을 배웠을까? 지금 여기서 보면 많은 지역에서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지역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여기 경건한 유대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라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그 공공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갑자기 그들 위에 이들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이 지금 120명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감각으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알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는 것을 이들이 느끼고 알았던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11절로 돌아가 보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각 지방에 지금 각 지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각 지방의 말을 통하여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들려진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각 지방의 언어들로 선포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은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을 의도하거나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 또한 연습해보지도 않았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 아래 배워보지도 또한 연습해보지도 않았던 언어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아무 것이나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한 기사를 그 예루살렘에 모인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무엇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그 말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람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소리가 있는 것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나게 되어질 때에 소리가 있는 것을 감각으로 알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무엇인가를 확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어눌한 또 부족한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언어로도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방법과 나의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큰 일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또한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끝으로 보면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지방,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들려지자 이게 과연 어떤 일인가 하고 혼돈스러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 지금 이 오순절 기간에는 지금 새 술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에요. 한 몇 달이 더 지나야 이제 새로 담근 술들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이 몇 달 후에 다가오는 것이지, 지금 오순절 때에 새 술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네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새로운 술을 마셨나 보다. 그러면서 저들을 조롱하며 결론을 지어요. 자, 한쪽에서는 혼란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의 막 혼돈과 마음의 힘듦이 다가오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자기 스스로 답을 내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들이 나오는 반응들은 있다라는 것이. 자, 사도행전 마지막 1절로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왜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두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하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어 세우신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부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교회 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우리 안에 성령의 행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불로, 성령을 받으라, 아무리 외쳐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자세와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소망과 기쁨과 은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어떤 것으로 보거나 지금 내가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알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나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셨고 이미 그 일을 이루어내셨고 오늘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져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막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나됨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해보는 삶으로 막 나가주는 그런 나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집회 갔더니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랬더라. 정말 큰 소리로. 그런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 속에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약속한 바로 내가 너를 교회 삼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시면 어디 백화점 가서 좋은 것 그냥 내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라 했더니 입 벌리고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성령 받게 해줄게. 너 일로 와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은혜가 또한 증거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주워 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카피해보고 행해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남이 기도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기도하다가 죽어보자. 한번 죽도록 기도해보자. 막 하고 해봤더니 감정이 폭발해서 대성통곡을 하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하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감정과 내 노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는 착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은 내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 힘차게 해보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 계속하여 무너지는 마음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내시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라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 약속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과 어떤 노력과 힘차게 각오하고 기도해보자 해서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며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세밀한 음성 바람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 바람이 지나가서 눈은 볼 수 없으나 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 불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느껴지게 해주시라. 지금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첫 모임을 마치겠습니다.